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산상기도의 셋째 날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토부가 아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함께 있는 게 좋은데도 사람들은 왜 서로 자꾸 떨어지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돕질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해서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면 서로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어서는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죠. 결국 죄가 생기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만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인데 가인의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죄를 범할 그 직전에 도달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이 두 아들은 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기보다는 그걸 들고 나온 그 사람 가인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위기는 뭐냐 하면 존재의 위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거절당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를 거절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으로 나가니까 분노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동생에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6절부터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을 위기, 다시 말하면 동생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구나. 너 조심해라. 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동생과 너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가인은 거기에 실패해서 아벨을 살해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또 쫓겨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 아담과 하와 얘기랑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이게 그 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똑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런 관계의 파괴가 계속돼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토부를 이루고 살려면 관계가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뜨려진 채로 집을 떠났던 그 못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회개는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죄를 지을 위기, 분노나 탐심이 우리 속에 자주 생기지만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할 수 있어야만 그 관계가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죄의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죄를 지을 위기 앞에 있어요.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혹은 예배를 드렸다 손 치더라도 언제 분노가 폭발할 줄 몰라요. 회의를 하다가도 싸울 수도 있고 험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억제하고 오히려 역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잘못한 걸 사과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관계가 잘 이어져 나가는 거지. 자기 욕망에 따라 분노에 따라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쏟아놓으면 다 끊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토부가 깨지는 거고 결국 고통 속에 외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몰라서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냥 마구 이제 험하게 하니까 늙어서 버림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홀로 독처하는 거예요. 마치 아내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많은 친구가 있고 이래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죄를 저질러서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결국은 관계들을 깨뜨려서 토부를 파괴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관계를 깨뜨리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끊어졌던 관계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토부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말고 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